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61회 시작하겠습니다. 61회는 저팔계가, 이거 저팔계죠. 조력, 도왔다는 거죠. 힘을 도왔다, 도울 좋으니까요. 힘을 도왔다. 뭘 하는데요? 깨는데. 누굴 깨요? 마왕을. 우마왕을 깨부시는데 힘을 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손행자 손오공은 세 번 3조란 말이 계속 나와요. 파초선이죠. 그 우마왕의 부인 나찰녀가 가지고 있는 화염산의 불을 끌 수 있는 파초선을 세 번째 이제 겨우 손에 넣은 거죠. 그래서 그 화염산의 불을 끄고 이제 그걸 통과하는 지금 60일회가 이제 마지막이죠. 하나의 스토리가 끝이 나는 거죠. 오일자 선생께서 말하기를 이 말이죠. 오일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조파초선 그랬네요. 지금 제목에서 삼조파초선 그랬잖아요. 손해공이 나찰녀에게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가짜를 빼앗아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속여서 뺏었죠. 두 번째는 속여서 뺏었는데 또 뺏기게 됐죠. 우마왕 남편한테 뺏기게 됐죠. 진짜를 뺏어왔는데 도중에 또 뺏기게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마왕을 사로잡아서 제대로 이제 뺏은 거죠. 그래서 삼조파초선, 여는 과죠. 무엇과, 더불어, 위하여,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삼조파초선과 삼고초려, 이게 이제 유비가 제갈공명을 세 번 찾아가서 이제 모셔온 거잖아요. 그걸 보통 삼고초려라고 하고요. 삼타 세 번 쳤다. 축가장의 그 집을 세 번 쳤다. 이게 이제 어디 일화인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런 일격은 하나의 격식은 이 말이네요. 이것은 같을 등자예요. 대도의 보록과 같다. 보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교의 비밀스러운 글과 같다. 같을 등이죠. 같아서 뭐가 되냐면 소설의 투언이라고 그랬네요. 투언. 소설의 격언이 된 것과 같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삼고초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의 격언이잖아요. 그러면 다 알고, 삼타 축가작도 워낙 유명한 내용인가 본데 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삼조파초선도 지금 소유에서 나왔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언어가 되겠네요. 하나의 구절이 되겠네요. 단어로. 그래서 오히려 유자예요. 이 오조사인데 유자가 나오면 오히려 무엇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해석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석해서 안 되는 것은 다른 내용을 또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읽는 거와 같다 이 말이죠. 뭐냐면 토원책이라고 하는 책. 토원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용의 책이네요. 동산에다가 이제 토끼를 기르는 그런 방책인가 본데 그런 책이 있나 보네요. 또 용호경이라고 하는 건 아주 고대의 선도 텍스트거든요. 요건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뭘 읽는 거와 같으냐면 토원책이나 용호경 같은 것을 읽는 것과 같아서 이 말이죠. 망망해서 망자네요. 망망해서 구별할 수가 없다.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나요? 일자 선생님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지어가네요. 무슨 의도가 있으시겠죠? 이번 61회는 조금 어려워서 저도 좀 헤매긴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들으시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마음에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1조라고 하는 것은 손오공이 3번 나찰녀의 부채 상징하는, 진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화염산 진양의 불을 끌 수 있는 그 부채를 뺏는 데 있어서 이 말이네요. 처음에 한번 했던 것은, 뺏었던 것은 대성이 이 말이니, 손오공이요. 제 곤이세곤이라. 이것도 계속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두드려 맞춰서 이제 보면 대성이 곤하고 곤께가 나왔잖아요. 대성이 곤에 있으면서 이 건을 찾을 세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해석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건캐와 요 곤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색이라고 하는 건 한번 찾을 색이죠. 한번 찾게 되면 장녀를 낳기 때문에 이게 손캐 장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곤과 곤캐가 합해서 6명의 삼남 삼녀의 자식을 낳잖아요. 주요의 원리에서는. 그러니까 건과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삼남 삼녀를 낳는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손오공이 3번의 그 파초선을 찾은 걸 지금 빗대어서 지금 오일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조금, 내용은 이해는 했는데, 이게 조금, 뭔가 조금 끼름직해요. 완전하게 이해가 안 돼요. 처음 찾아서 장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캐가, 이 첫 번째에 있는 요 곤캐, 요거하고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캐가 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캐 장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상의 설명은 그래요. 그래서 손캐는 원래 상징이 바람이 되고 고로 부채가 된다. 부채도 바람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부채가 된다고 그래요. 선어록에도 이 부채, 이 무쇠불로 만든 부채에 대한 공안이, 유명한 공안이 있어요. 득지어 건금 그랬네요. 그것을 이 건금에서 그것을 얻는다 이 말이네요. 건금이 그것을 얻는다. 건금에서 얻는다. 조금 제가 지금 약간 헷갈려요. 고로 뭐가 됐냐면 철선, 쇠로 만든 부채의 공주라고 한다 이랬네요. 철선공주라고 그런다. 첫 번째 우마왕의 마누라가 철선공주다. 이 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쇠덩어리잖아요. 건금하고 같은 거니까 철선공주, 철선나찰녀. 그래서 토의 장녀이다 이 말이죠. 토의 장녀인 까닭에 이 말이네요. 고로 축의 장처가 된다고 그랬어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우마왕이거든요. 우마왕이 소잖아요. 이게 축이 소라는 거죠. 장처라고 하는 건 오래 살았던 마누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음이 나타났다. 여기 건캐에서 요 하나의 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명확하게 제가 지금 이게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좀 설명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왜, 약간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손오공이 뺏은 것은 두 번째 이조자라고 하는 건, 이것도 똑같아요. 대성이 요 곤에 있으면서 다시 건에서 두 번째를 찾는다. 건을 찾는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찾으면 중녀를 낳기 때문에 이것이 리케다 이 말이죠. 리케는 중녀잖아요. 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불이 되잖아요. 고로 불은 좌락 위치, 앉은 위치가 정남방이죠. 후천 8개에서 리케는 정남방에 있어요. 그래서 남면의 일왕지상이라고 그랬어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은 그 왕이 모습이다 이 말이죠. 고로 옥년공주를 얻었다 이 말이죠. 요건 두 번째 우마왕의 두 번째 마누라가 되죠.
옥면공주를 하는데 이건 토의 중녀다. 이 토라고 하는 거 이 곤토잖아요. 곤을 토라고 그러는 거고 이 건은 금이잖아요. 건금. 그 토의 중녀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중을 얻었기 때문에 이 중이 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축의 우마왕의 두 번째 세컨드가 됐기 때문에 두 개의 음이 나타난 것이다. 두 번째 음이 나타난 것이고 삼조라고 하는 것은 대성이 곤케에 있으면서 세 번째 찾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는 여기 세 번째가 되는 거죠. 택계가 되죠. 그 소녀죠. 태는 소녀를 낳는 것이니 택계가 된다. 태는 못이다. 모택이 되고 이것은 또 못에는 수와 금이다. 못은 수고 태는 금이니까. 또 위치는 서쪽에 있으며 서방 금이니까요. 금에 있으면 색깔은 흰색이기 때문에 고로 이것이 배구가 된다 그랬어요. 흰소가 된다. 배구는 뭐냐면 지금 우마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소는 축토기 때문에 축은 토에 속하고 이 축 속에는 또 개신기 기르기 때문에 신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요. 그래서 토는 또 금을 생해주잖아요. 토생금 해서. 그래가지고 그 금기가 구궁을 두루 다닌다 이 말이죠. 그리고 힘이 아주 장대하다 이 말이죠. 고로 뭐가 되냐면 대력왕이라고 그런다. 큰 힘을 가진 왕. 이거 우마왕이죠. 예. 이 우마왕은 뭐가 되냐면 철성공주 첫 번째 마누라의 공주의 몸을 길러주는 남편 지아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음인 철성공주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남편이. 고로 세 번째 음이 나타나니 진짜 그 부채를 바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요 뒤에 나오지만 우마왕하고 손오공이 싸우면서 우마왕이 이제 안 되겠으니까 자꾸 몸을 변신해요. 세루도 변하고 뭐 여러 가지 뭐로 변하면서 도망가고 손오공도 거기에 맞춰서 몸을 변신시키면서 쫓아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그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앞에서도 똑같은 그런 스타일의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재등장하네요. 그래서 곤은 이 말이죠. 곤케는 삼색 세 번을 찾아가지고 삼음을 낳았다 그랬네요. 곤을 세 번 찾아서 삼음을 낳았다. 이제 아마 이런 말이겠네요. 건이 곤을 세 번을 찾아가는 거죠. 그 손오공이 첫 번째 마누라 손께를 찾아갔죠. 여기 첫 번 찾아간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컨드 마누라 이걸 찾아갔죠. 손오공이.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로 이 택계 우마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우마왕이 나찰려 가지고 있는 그 진음인 부채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마왕을 이기니까 그 부채를 손오공이 받게 되는 거죠. 탈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음을 생하기 때문에 이 화염산에 그걸 구제하는 거죠. 그 불을 꺼가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오니까 만물을 이제 기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를요? 선천지인을찌기를 선천지인을찌기가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떠나지 못한다.
그 내용이 전부 선천기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안에 핵심 내용은. 그래서 이것이 대성, 선천기를 상징하는 대성이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세 번 훔친다는 그 묘한 가르침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고로 이제 우마왕이 이 말이죠. 우왕이 이 말이죠. 우왕 우마왕이 간상 쫓아갈 간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쫓아가서 색환 이 반환한다 이 말이죠. 찾아서 반환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손오공이 지금 두 번째에서 저 우마왕으로 변신을 하고 그 짐승을 타고 동굴로 들어가서 지금 마누라인 척 해가지고 부채를 훔쳐왔잖아요. 그 도망가는 중에 지금 연회잔치에 끝난 우마왕이 와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우마왕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반환하기를, 그러니까 직접 달라고 그러면 안 줄 테니까 8개의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8개는 목을 상징하고 지금 우왕은 축토 토를 상징하잖아요. 이 오행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뭘 밝힌 거냐면 음과 양에는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반복으로 계속적으로 서로 찾는 그 기틀이 있다. 기회가 있다. 기능이 있다. 기능이 좋겠네요. 음과 양은 서로 반복적으로 서로 찾는 기능이 있다. 남자도 여자를 찾고 여자도 남자를 찾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음양은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뿐이 아니고 음양으로 대대된 건 항상 같은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견토지위 용신이라 그랬네요. 토를 보는 것으로 용신을 삼는다 그랬네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행에 있어서 항상 필요한 거예요. 팔자에서도 사주팔자에도 그 용신을 잡아서 균형을 잡아주는 그 용신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중요한 신이다. 토를 보는 것이. 토는 능히 뭘 할 수 있다. 수운전이 그랬네요. 운행하는 것을 따라서 궁글러서 옮긴다 그랬네요. 그래서 토는 극하는 게 수다 이 말이죠. 토국수거든요. 사주에서도 토가 수를 보면 이 수는 마누라가 되는 거죠. 토국수해서 토가 수를 극해서 역으로 취한다 이 말이죠. 토국수해서 수를 빨아들인다. 역으로 취한다 이 말이죠. 토극수 해가지고 그걸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극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역으로 빨아들인다는 게 토하는 남편이고 수는 극한 당한인 거니까 여자잖아요. 마누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수인 여자를 극하는 것 같지만 역으로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토국수를 하게 되면 즉 수가 극을 당하는 수가 불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요? 반대로 결단해가지고 상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데 여자도 당하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나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수가 그냥 당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결단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토가 수를 이기지만 수가 토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홍수나 뭐가 많이 나오면 토가 산사태가 나서 토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토는 또 그랬네요. 요거는 빌릴 가짜예요. 빌린다. 돈을 갑을해달라고 그럴 때 빌릴 가짜예요. 뭘 빌려요? 토는 목을 빌려서
이로써 순수한다고 그랬네요. 순탄하게 받아들인다. 토잖아요. 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수가 있잖아요. 토국수 하려니까 마누라가 반발을 한다는 거죠, 남편한테. 그런데 토가 목이 있으면 수가 토를 반발하지 못하고 수생목을 한다는 거죠. 수는 물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토하고 목이 같이 있으면 수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수는 저절로 이제 목으로 와서 익생지이익이 있다. 자생하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하네요. 왕성해지고 스스로 와서 왕성해지는 번식해주는 이익이 있다. 토를 도와주는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또 이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야 물이 넘쳐도 산사태가 안 나는 거죠. 수가 목을 생해주니까 토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나무가 땅에 박히면 저 흙이 단단해지죠. 뿌리로 다 얽어매니까. 이게 오행 원리예요. 지금 여기서 오행 원리를 알아야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행 원리가 자기 내면의 오장육부하고 또 같은 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이라는 게 전부 그 오행으로 만들어진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음을 우리가 평상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발음은 전부 오장육부를 작용을 시키는 그런 그 훈민정음 오행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로 이제 말하기를 우마왕이 말하는 거예요. 손오공을 뒤쫓아가면서 지금 그 빼앗긴 부채를 찾아오려고 지금 우마왕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 그에게 묻는다 이 말이죠. 그는 손오공이죠. 당면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에게 색취 돌려달라고, 지금 네가 뺏어간 그 부채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이 말이에요. 요구한다면 그는 손오공은 정연 반드시 주지 않을 것이다. 부채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만약 그가 나에게 부채질을 한번 붙인다면 요컨대 나는 8만 4천리나 멀리 부채질 당하여 지금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 얼굴 마주대고 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곧 변했다 이 말이죠. 8개의 모습처럼, 일반이라고 하는 건 같다는 뜻이에요. 8개의 모습과 같이 자기 얼굴을 변해가지고 변신을 시켜가지고 초로네요. 지름길로 달려가 이 말이죠. 지름길로 달려가 대성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지름길로 뒤쫓아서 손오공보다 앞서가서 손오공이 오는 걸 보고 저팔계인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오공을 속여가지고 뺏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염색 편손자 도수다. 그 속여서 뺏는다. 염색 편자는 그 부채를 속여서 빼다가지고 뺏어서 지금 수중에 넣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다 이 말이죠. 뭘 아냐면 우마왕은 수방지 근본이에요.
그 부채를 지금 손오공은 크게만 했지 작게 하는 법을 몰라서 크게 지금 등에 가지고 있는데 우마왕은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두어서 조그맣게도 만들고 펼쳐가지고 크게도 만드는 부채를 근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걸 뺏어가지고 의원이 예전처럼 그 행편 조그만 잎사귀 조각 마냥 만들어서 삽입 자기 입속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삽입했다는 거예요. 그 줄거리 내용이 그거죠. 그래서 주석을 도가에서는 입으로써 화염산을 삼는다 그랬네요. 요 화염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저기 창세기에 보면 3장에 그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냈잖아요. 그 문 밖으로 쫓아내고서 에덴 동산 입구에다가 화염검과 그룹을 지키게 했다 그러거든요. 화염검, 불꽃의 이는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화염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도가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입이 화염산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진음을 뺏어갖고 손오공한테 뺏어갖고 입속에 작게 해갖고 입속에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그 화염산이 된다. 그리고 입의 그 혓바닥은 심장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심장은 화염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혀는 또 불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비슷한 내용이네요. 성경에 있는 화염산과 그룹이라고 표현했는데 화염검과 그룹이죠. 그 화염검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화염검과 그룹은 뭐 해석이 없어요. 무슨 천사가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개인적인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건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화염검과 그룹, 요걸 기억을 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그 암호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인 진음을 입에다 넣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리상을 취했다 그랬네요. 왜냐하면 이게 진음이잖아요. 진음을 이 안에다 넣었으니까 리의 쾌의 상이죠. 왜냐하면 입이 화염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양해산인데 여기에다가 진음을 넣었으니까 리쾌가 되는 거죠. 하여튼 참 그 표현도 어렵네요.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은 욕득 얻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리 가운데 있는 진음을 얻어서 수와 기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의지할 적자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비자, 토와 목에 작용을 의지 않으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마왕이잖아요. 근데 우마왕이 저팔계로 변했으니까 저팔계는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마왕이 토목의 작용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능색취예요. 찾아서 취할 수가 없어서 공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마왕이 토인데 자기가 목으로 변신한 거잖아요. 저팔계처럼. 그래가지고 손오공을 속여서 지금 훔쳐온 거잖아요. 그 스토리네요. 우마왕이 그렇게 한 거하고 고로 다음 아래 글에는 오로지 또 토지신하고 팔계죠. 토지신도 토를 상징하고 저팔계도 목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토지신하고 저팔계가 힘을 도와서 그래서 베풀어서 뭐가 됐냐면 위골이 됐다 그랬네요. 시위요. 베풀어서. 시위라고 하는 건 힘을 도와, 우마왕을 잡으려고 힘을 도와 베풀어 가지고 하는 것이 골자가 된다, 중요함이 된다는 거죠. 우마왕도 토목을 이용해서 변신해서 손오공의 진짜 부채를 뺏은 것처럼 다음
다음 글에서도 토지신하고 토를 상징하는 토지신과 목을 상징하는 저팔계가 힘을 합해가지고 다시 우마왕에게 이제 빼앗는 그런 것이 이제 골자가 된다 이 말이네요. 논리는 이제 맞네요. 근데 당나라 승인 3장은 길 가운데에서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염산이라는 데 부근이기 때문에 불기운이 쪄가지고 사람을 아주 찌게 만든다. 푹푹 찌게 만들었다. 덥다는 거죠. 마음도 초초하고 입도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 이 말이네요. 이것은 뭐냐면 외로운 양 하나가 너무 지나침을 이룬다 이 말이죠. 양이 혼자 외롭게 너무 지나치다. 화염산 옆에 있으니까 진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신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가 저 신통을 살펴봐라 이 말이죠. 그 우마왕의 신통을 잘 살펴서 팔계를 한테 말했다는 거죠. 삼장법사가 그 하게 한다는 거죠. 노력을 하게 해서 하게 했다 이 말이죠. 팔계 보고 토지신하고 힘을 합해서 같이 싸우고 권렴 장군인 사오정은 주반 이 말이죠. 주반이라고 하는 것은 삼장법사와 같이 있으면서 모시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삼장법사 삼장법사가 사오정 너는 나하고 있고 팔계는 토지신하고 힘을 합쳐갖고 가서 도와라 손오공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토는 뭐냐면 권렴장국인 사오정이 토잖아요. 사오정이 중궁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는 거다. 사람 몸에서 심장 밑에 콩파 뒤에가 이 중궁이거든요. 중궁이 비장위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토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궁에서 머물면서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사가 안다 말이죠. 가는 길을 안다. 가는 길을 안다 이 말이네요. 그 토지신이 그 길을 안다는 거죠. 토지신이 이제 길을 가는 걸 안다. 그러니까 토는 이 말이죠. 남방으로 운행할 때 갈 때 왕함에 머문다 이 말이죠. 남쪽은 화가 되기 때문에 토를 화생토하니까 토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운행할 때 움직일 때 왕성함에 머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행할 때 갈 때에 호련히 봤다는 거죠. 뭘 보냐면은 그 시살이라고 하는데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걸 봤다는 거죠. 남쪽으로 이제 둘이 가니까 손오공하고 이 우마왕이 서로 막 죽이려고 싸우는 걸 이제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토지신이 말하기를 천봉인 저팔계여 불상전 앞으로 가지 않고 다시 뭘 기다리고 있냐, 나가서 지금 싸우지 않고 뭘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토는 이 말이죠. 지금 이 토지신은 능히 상목한다 그랬어요. 상목이라고 하는 건 목을 돕는다 이 말이네요. 그래가지고 승시 요 때를 틈타서 기회를 엿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대예요. 기다림이 있는 게 아니다. 기회를 엿봐서 그냥 상황이 되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팔계 보고 빨리 가서 싸우지 않고 뭐하냐. 근데 이제 팔계가 전패왕이에요. 팔계하고 이제 나가서 싸운 거죠. 그러니까 저팔계하고 손오공하고 같이 편이 돼가지고 지금 우마왕을 쌓으니까 우마왕이 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망가니까 토지신이 큰 힘을 대력을 가지고 버티고 막았다는 거죠. 난주르는 것은 차단한다, 길을 막다, 차단하는 거죠.
대력이라고 하는 건 대력왕이니까 우마왕이네요. 우마왕이 도망가는 걸 버텨서 막았다는 거죠, 토지신이.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저팔계인 목이 왕성하고 토지신이 왕성한 때이다. 그래서 저팔계와 대성과 이 우왕은 우마왕 3인이 분용쟁지라 분용쟁지죠. 용감함을 떨쳐서 서로 다툰다 이 말이죠. 버티고 있는 거죠. 다투면서 버티는 이것이 바로 금목이 화동한다. 금은 손오공이요, 목은 저팔계예요. 화동해서 금목이 화동해서 금목이 화동하니 진음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습을 나타나는데 이르렀다 이 말이거든요. 금목이 화동하니까 진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진음이 뭐냐면 고로 정례산의 그 마운동의 그 두 번째 마누라 옥면공주가 나타나서 우마왕에게 힘을 도우려고 왔다는 거죠. 진음이죠, 이게. 옥면공주가 여자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우마왕은 도망가게 된 거죠. 두 번째 마누라가 와서 도와주니까. 그 위기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저팔계가 때문에 부채 때문에 이 말이죠. 부채로 인해 부채가 얻기 어려움으로 인해 생각했다는 거죠. 절로 길을 바꿔서 가자. 화염산을 거치지 말고 딴 길을 통해서 가자. 부채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면하지 못한 거다. 뭐가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걸 면하지 못한 거다. 조급해가지고 지금 나아가는데 의태지심이 생기는 걸 면하지 못했다. 의심하고 게으른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런 조급한 마음을 면하지 못했다. 이 말하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도 생기고 나아가는데 의심도 생기고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길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신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대성 선호공이여 하지 말아라. 초초하고 번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천봉인 저팔계여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다만 이 길을 바꾸어서 가겠다고 말한다면 곧 이것은 방문의 길로 들어가는 거니 불성계 이루지 못한다. 수행의 도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화염산을 겪고서 올라가서 넘어가야지, 화염산에 불을 끄고 가야지, 화염산을 안 가고 옆으로 가는 건 방문의 길로 가는 거다. 정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염산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건 전부 불에 속하죠. 머리에서 생각도 전부 이 목화 불기운이잖아요. 그 불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정화시키지 않고 화나는 거 이런 걸 정화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그런 마음을 닦는 공부를 안 하고 그건 방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명공부도 이 성이 발동하는 거 생식기도 이거 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이 불도 다스려야죠. 반드시 이 공부가 되면 이 성 발동이 돼서 이 불이 일어나는데 이 불도 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올바른 공부인데 이런 걸 버리고 딴 길로 간다면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칼도변에 이 마음심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로서 마음을 찌르는 거죠. 마음이 나쁜 욕망이나 나쁜 마음 먹고 있으면 지혜의 칼로 찔러서 없애는 것이죠. 또 이 생식기에 성문제의 천지의 마음인 선천기 천지지심이 일어나면 그것도 그 마음이 일어나면 지혜의 칼로 찔러서 그걸 내가 취해야죠. 그러니까 인욕이 필요한 거죠. 성도 닦는데 인욕이 필요하고 명공부도 인욕이 필요한 거죠.
성이 막 발동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면은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겨내야죠. 지혜의 칼로 찔러서. 그러면서 토지신이 지금 손오공하고 저팔계한테 당부를 한 거고, 또 당신들의 지금 사부 삼장법사는 있다 이 말이죠. 그 종로 올바른 길에 화염산 앞에 있어서 앉아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안파파 눈이 빠지게 단지 바란다. 너희들이 부채를 가지고 공을 이루어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오직 위에요. 대성의 금, 대성 손오공 금을 상징하고 저팔계 천봉의 목이, 금과 목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아울러져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용맹스럽게 시위하면, 베풀어 행하면 비로소 능히 진을지수를 얻어서, 진을지수는 이제 부채죠. 진음을 상징하는 부채를 얻어서 대도를 이룰 것이다 이 말이죠. 진을지 기도 있고 진을지 수도 있어요. 수와 기는 원래 하나예요. 그 진을지 수 음을 얻어서 대도를 이룰 것이다. 이게 서유기에 내려오는 하나의 핵심적인 말들이잖아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